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롬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문안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정말로 심각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사이에 섞여 있기도 합니다.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로마서 16장 전반적으로는 문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문안 인사가 가볍게 지나가 버릴 만한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 이 16장의 문안은 굉장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 이 16장의 문안이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이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문안을 최대한 빠르게 다루어 가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가만히 보면 이 문안은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으며 주님 안에 하나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문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사랑의 교제 또 서로 사랑함을 이 문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문안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안에 그치고 만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여기 있는 문안하고 받는 사람들이 다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버린 다음인데 후세대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품으로 이미 안겨버린 사람들에 대한 문안을 또 읽고 또 읽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로마서 16장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그러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과 사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안에 말씀에 있는 깊은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단지 그냥 과거에 2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문안이다 하고 신학적으로 그쳐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다고 믿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문안의 이면 그 속에 있는 것을 간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문안의 의미로 아는 어리석음을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그냥 이 사람들끼리 짝짝꿍 하면서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그쳐버릴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이 방대한 분량의 문안을 그냥 던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지혜가 없으시거나 지각이 없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무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안에 인간의 말, 인간의 감정, 또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빼고 적어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가치관을 뱃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아서 그 무엇인가를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말씀들,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인하여 쉽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판단해버리고 던져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 시대 신학자들과 유감스럽게 신학교 교수님들 속에서 나아가 목회자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읽어가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다. 이제 넓게 이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물론 베베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될 이야기가 실제로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다루어야 되는데 정말로 전할 내용이 아주 많아서 이건 한 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또한 장구하게 늘어뜨릴 수도 없는 이야기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런데 간략하게 강의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단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에 교회에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했을 때는 16장을 가지고 꽤 길게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었지요. 물론 강의니까 이제 훨씬 더 짧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베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왜 베베를 청거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신학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 베베를 청거하는 것은 베베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러 로마 교회의 주의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가는 분이
이 배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에 여성 사역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거부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 성경 가운데 굉장히 가치 있고 존중받는 주석서 중에 하나가 과거에 쓰여졌던 메추엘리 목사님의 메추엘리 주석입니다. 메추엘리 목사님 같은 경우 메추엘리 주석에서도 이러한 여성 사역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들에 대하여 이분은 주의 종의 반열이 아니다. 종의 반열이기는 한데 본문상 그러나 말씀의 종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종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아직 여성 사역자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합동교단 같이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해주는 그런 교단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큰 교단으로서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여성 사역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참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논란이 종식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종식이 됐냐 하면 여성 사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세대주의 신학을 많이 품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사역 심지어 여자분이 성가대원으로 서는 것조차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기도 하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 메가더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목사님인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여자분들은 환장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도 할 수 없고 셀장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자 전도사님도 할 수 없고 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성경 해석으로 하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까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을 추종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추종하는 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힌 일들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도 좀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인격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존중하지만 말씀 해석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성 사역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성경의 일반적인 어떤 특별 고린도 전서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은 단지 남편에게서만 배우고 그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배 같은 분에 대한 이야기는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성 사역의 부분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심각한 문제,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나 이방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대상으로는 여성들의 사역이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여권 신장이 되어지지 않았을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뿐이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지역도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여성 사역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었다라는 대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언급된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안 인사에 언급된 많은 분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장 1절을 잘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로마의 주의 종 사역자로 부르심받아서 가는 배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배배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것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기 때문에 단지 그냥 형제 자매다, 동등하다, 같은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로 멈춰버린다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2절의 말씀이 필요가 없겠지요. 필요가 없을 것이. 그러나
문안인사,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매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들, 믿는 교회의 식구들에게 문안하기 전에 이쪽의 사람인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가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갱그레아 교회다. 갱그레아라는 지역은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밑에 있는 지역이 갱그레아입니다. 사실은 고린도하고 아주 접경한 마을이, 접경한 도시가 갱그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고린도하고 갱그레아하고 떨어져 있는 위치가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2.4km. 2.4km니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근접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제가 주석가들의 이야기까지 일일이 이제 언급하면 사실은 너무 복잡해져서 언급하기를 싫어하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다른 부분의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제가 최대한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갱그레아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다 그러면 이 베베라는 이분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다는 이야기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믿는 사람이 모일 때에 장소가 협소하거나 적고 없기 때문에 그 변두리 지역에서 모여서 그곳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린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2.4km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 지역에서 모였을 수 있다라고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뭐 그까지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언되지 않은 추측과 추론에 우리가 매달려서 성경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진리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야기, 추론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란 지역은 최소한 우리가 이제 고린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고린도 밑에 있는 2.4km 떨어진 지역인데 그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아시다시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로도 해석되고요. 사역자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사 또는 집사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목사로도 번역되는 것도 있고 집사로도 번역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일꾼 그럴 때. 말하자면 이 베베라는 분은 자매니까 여자분이지요. 여자분인데 갱그레아 교회의 주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갱그레아 교회에서 베베라는 여자분께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셨구나 하는 상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 물론 지금이야 이제 여성 사역에 대해서 꽤 오픈되어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최근래에 믿는 분들은 이런 딜레마가 별로 없습니다. 여자 목사님들도 흔히 보기 때문에, 여자 전도사님들도 흔히 보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그래도 좀 일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서 한 1980년 중반까지만 보아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강대상에 서실 수가 없었어요. 강단에 서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설교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허락됐냐 그러면 신방 가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인도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릴 권한이 없었어요. 전도사님인데 신방 교사님, 여자 전도사님 예배를 드릴 권한이 없고 가가지고 단지 그냥 안수하고 치유기도만 하는 정도까지만 허락됐어요. 전도까지는 허락되는데 설교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강대상 자체에 설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여자분들은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시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여성 사역에 대한 큰 논란 속에, 논란은 아니라 이제 여성 사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세계 속의 가치관에 많이 지내왔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를 보면 눈이 동그래져서 보겠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치열한 삶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여성 사역자로 부름받은 분들은 큰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큰 고통을. 지금은 신사도 운동하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최근 신앙서적을 보면 꽤 잘 썼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신디 제이콥스라는 중보기도자로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사역을 일찍 시작해서 여성 사역의 논란 속에서 안수까지 받는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미국의 신유 사역자로서 우리가 캐더린 쿨만 여사를 알고 있죠. 정말로 많은 치유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그 이유는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서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혼녀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시대의 사도상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자분으로서 신유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큰 고통은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서로 간에 그냥 합동측 같은 여성 안수를 안 해주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께서도 합동측 교단 목회자로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안수까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계시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암묵적으로는 다 여성 사역, 여자 전사님들까지는 다 합동교단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장 1절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 사역자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매라 하는 말을 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믿음 안에서 자매니까 내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족됨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천거는 추천한다 그 말입니다.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 베베라는 디아코노스 사역자 주의 종이 필요한 것들을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당신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라는 여성의 주의 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본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하고 있는 건데, 그가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시대의 상황상 2000년 가까운 시대에 여성의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할진데, 거꾸로 이 베베라는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나아가서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사정,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된 분이 우리 자매 베베다. 이 분을 추천하고 보낸다. 그러니 로마 교회인 당신들이 이분을 영접하여서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분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들이 큰 도움과 은혜를 받으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하고 베베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줄임말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말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에 같이 와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때에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그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문안하라 그 말이 이제 계속 나오지요. 문안하라 그 말은 안부를 전해주세요 하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유대인 추방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금 철회가 되어져서 다시금 로마에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교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꽤 여러 차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등장하는 가운데 주로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렇게 두어 번 나오다가 조금 지나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뀝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먼저 믿은 사람 믿음에 있어서 먼저 믿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역전이 부부 사이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의 중심은 이제 브루스길라라는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함께 복음에 힘썼고 함께 사도 바울을 동역하여서 하나님 일을 했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일꾼이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부부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달라. 내 사랑을 전해달라 그 말입니다.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 그런 이야기겠죠. 4절 이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고 있고 나아가서 빌립보에서는 감옥 속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환난과 핍박의 와중에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고 사도 바울을 막았고 지켜냈던 사람, 이 부부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말하자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목숨은 거기서 끝났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워지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들을 통하여 세워가실 겁니다만은 사도 바울처럼 효과적으로 쓰실 종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늦춰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서 그래서 지켜내었고 목숨을 살려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의 사랑과 지체됨과 또한 정말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동역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다 될 거야 하는 어리석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기독교를 믿고 살아갈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깊은 주님 안에서 동역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로마서 15장 30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함께 힘을 같이하여 힘을 써야지, 기도로 힘을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 중심으로 정욕 중심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일만 관심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뿐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자녀라, 참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희 교회, 누구 교회겠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교회지요. 참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교회. 당시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지 않았을 때지요. 그러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 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아가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에 돌아갑니다. 다시 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지금처럼 조직화된 지역교회들의 형태로 당시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우리 로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월, 모시, 메시, 주일날 11시에 어디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합시다. 이런 식으로 로마에 있어서 믿는 신자들이 다 모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일교회로 존재했고 단일교회지만 곳곳에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존재했던, 그러면서도 한 교회였던 로마 교회. 그래서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내져도
가정교회들마다 아마 돌려가면서 읽는 회람서신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아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에베네도가 왜 문안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아시아에서 처음 누군가가 먼저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한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대한민국 땅 과거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하지. 그들의 복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힘을 더해주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에베네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주님 안에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 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가 처음 믿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인데 처음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고 나아가서 믿음의 본이 되었고 지금은 로마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은 결코 남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머물고 있는 에베네도인데 정말 사랑하는 에베네도. 얼마나 먼저 믿은 다음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먼저 믿어서 사도 바울을 동역하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힘이 되어주고 또한 나아가서 덕이 되고 그래서 선한 본을 끼쳐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돼. 저 집사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지. 저 권사님처럼 믿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본받고 따라야 될 내 모범이 바로 저분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에베네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네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제일 처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정말로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 믿는 사람들 위하여 정말로 많이 수고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너희 로마에 있는 신자들 당신들을 위하여 정말로 많이 수고한 또 수고하고 있는 그 마리아 그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당연하게 앞에 안드로니고는 남자고 뒤에 유니아는 여자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다. 나와 함께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는 많이 갇혔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자주 많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여러 번 감옥 속에 갇혔다 하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과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 누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이다 그럽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부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의 친척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좀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어떤 분들은 이 분들이 사도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도들이었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마다 주석하는 내용이 조금 틀려집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들 가운데도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이야기는 주로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세계란 이야기는 제 같은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유명하다 그러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주의 종으로서 유명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각 자기 교회에 섬기는데 유명한 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이렇게 잘 섬기고 얼마나 덕이 되고 얼마나 본이 되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나를 위한 보호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일반 다른 목회자들은 그분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별로 유명하게 되지는 않지요. 유명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자랑을 넘어서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사도들에게서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여러 사도들과요. 그 다음에 여러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었고, 여러 사도들을 잘 섬겼거나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는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 뜻을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 상황에 틀려져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의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끝머리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친척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정 집안, 당시에는 대가족으로 많이 살았지요. 그래서 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친척들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웠을 시대입니다. 그러한 대가족으로 살았을 이런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친척들인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지나고 순교하는데 증인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청년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또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년 뒤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1년쯤 뒤에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나 혹은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주님을 따랐던 70인의 제자거나 그때에 믿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일런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목하는 단어가 내 사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뜨거운 사랑, 믿는 형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인데 사도 바울이 다 일일이 기억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름들을 이렇게 다 언급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데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또 스타구 앞에도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문안해 달라. 안부 인사 좀 전해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 서신이 갈 때에 전해 주어서 읽게 하고 문안해 주고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까이 지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멀리 떨어진 로마 교회,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한 번도 안 갔지만 로마 근처 저쪽에 있는 헬라 지역에도 머물러 있었고 아가야 지역이 로마하고 꽤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만나기도 했었고 또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에 가서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고 얼마나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싶었고 얼마나 교제하고 싶었고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인정받았고 두 번째는 교회에게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는 사람인데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교회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았는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아벨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기 전에 첫째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믿는 형제들이 인정해주는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인정받는 분이 주님께 또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됐던 분이 아벨레라는 분이고 이분에게 문안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에게 문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그래서 옛날에는 권속이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도 이 누구누구의 권속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당시에는 권속이 뭔지를 이해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가족도 지금의 우리의 소가족,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권속이라 그럽니다. 당시 대가족. 우리 한 70년대, 60년대 한 집 안에서 대가족이 살았었잖아요. 큰아빠 가족, 작은아버지 가족, 이모네 가족 심지어는 대가족이 사는 상황 속에서 권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로가 집안의 어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리스토블로는 불신자였거나 혹은 좋지 않은 악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은 아리스토블로가 안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블로의 후손들이나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란 사람에 대해서 문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게 안 나오고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 가족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밑에 11절 하반절에도요.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은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아리스토블로는 아니었고요. 아리스토블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기본적으로 불신자나 악인이나 이 두 가지로 주석가들이 봅니다. 아리스토블로가 믿는 사람이었으면 아리스토블로를 포함해서 문안하라 그럽니다. 근데 아리스토블로는 아니었어요. 이게 아리스토블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그런 것이. 이게 아리스토블로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안 돌아왔든지 아니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든지 간에 불신자로 남았어요. 대신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은 대부분 신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하반절에 있는 나기수의 권속. 나기수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기수에게 문안한 건 아니에요. 나기수의 권속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앞에 있는 아리스토블로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일부나 소수가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블로는 가족들이 대다수가 믿는 사람들이었고 나기수는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기수의 가족들 가운데는 일부가 믿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1절 상반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친척들이 지금 어디에다 머물고 있어요? 로마에 많이 머물고 있죠. 앞에 있는 7절에 있는 안디로니고와 유니아도 로마 교회에 머물고 있고 다음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 헤로디온도 로마에 머물고 있지요. 항상 사도 바울의 관심과 마음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당연히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도 여자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인데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수고한 그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절 하반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에게는 더 하나가 더 있지요. 더 있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수고도 얼마나 했다고요? 많이 했다고. 아주 그냥 한계점 임계치를 넘어가지고 수고했던 모양이에요. 한계점을 넘어서서.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밀했던 동역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과 만나고 동역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시라는 여자분은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버시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루포의 어떤 신앙의 여정, 주님을 믿게 된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화나라, 루포와 그 어머니. 주로 우리가 누구 어머니를 알지만 그 어머니 이름까지는 잘 모르죠. 요즘 시대에 와서야 여자분들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누구누구 여사님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 당시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뭐 개똥이가 아들이다 그러면 개똥이 엄마로 통하고, 또 아니면은 순천에서 살다 왔으면 순천댁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말하지 이름까지는 잘 모르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름도 잘 안 짓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화나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근데요, 루포의 어머니가 진짜 사도 바울의 어머니인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인 것은 아닌데, 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루포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어머니로, 이 앞에 베베는 자매로, 그러죠? 자매로. 형제인 거예요. 가족으로. 베베는 가족 자매로. 또한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로 삼고 있었던 경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죠.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내게는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물을 때에 너희가 현생에서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100배나 받는다. 100배가 무슨 100배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100배나 받는 것이지. 물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짐덩이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그 정말로 깊이 있는 가치, 형제의 사랑함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형제애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산 사람들은 100배나 넘는 가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수히 많은 형제, 무수히 많은 자매, 무수히 많은 가족, 또 이 루포의 어머니인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내가 주님 안에서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어머니 된 루포의 어머니가 로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루포 어머니인 곧 내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깊겠습니까?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어떤 면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교회 중심이나 그것보다 더 큰 규모나 로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단일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이들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공동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사도 바울이 한 명 호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블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믿는 형제들도 서로를 다 알지 못하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명된 교회가 된다면 서로 사랑하고 알고 함께 1000명이 주일 오후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려도 친근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상황도 별로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육적인 이런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그러면 보통은 입맞춤을 한다 그럴 때 볼에 뽀뽀를 한다거나 볼을 약간 비비거나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정말 싫어요. 어떤 일을 너무 싫어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내가 입맞추는 그이가 나사렛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렇게 하면서 군호를 짜가지고 이 신호를 주는 것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어요. 물론 볼에 입맞춤을 했겠지요. 그런 입맞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싫은 사람과 손을 잡고 우리식으로 하면 악수겠죠. 손을 잡아주는 거겠죠. 근데 정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너희가 서로 문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 서로가 너희들이 함께 문안하는데 함께 가족으로 형제로 사랑으로 함께 사는데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렇게 해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또한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들에 있는 교회가 다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짧게 최대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도 바울의 문안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또 여러 사람들의 삶, 사역, 특별히 기본적으로 베베라든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런 또 에베, 네도 같은 이런 주의 종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엿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형제로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너의 가족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이 땅에 살 때 정말로 너가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가족과 형제와 자매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께서 제게 100배를 넘게 주셨고 제 영적인 가족은 수백 명이 수천 명이었고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내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집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여 가족으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불러주셨사온즉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의 가족은 몇인고? 라고 물었을 때에 수백입니다. 수천입니다. 수만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뜨겁게 위하여 기도하다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